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 말씀이고요. 죄송합니다. 저 오바댜 시리즈 할 때는 소선지서 시리즈 할 때는 함께 읽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 일어서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훈련이 잘 돼 있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서서 함께 읽는 그 모습이 되게 좋은 모습인데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오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데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대 수술을 하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평소대로 이렇게 부서별로 오늘 나눈 이 오바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바댜 소선지서 시리즈 할 때는 항상 이 시간 하는 게 있죠. 여러분 이번 주 과제 다 해 오셨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충격을 먹었어요. 10%도 안 해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 테스트를 해야 돼, 이 검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갈등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번에 나눴던 아모스 말씀과 또 오늘 함께 나눌 이 오바댜 말씀을 읽어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둘 다 읽어 오셨습니까? 읽어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역시 일부 때보다는 참 많이 계시네요. 그래도 제 마음은 목마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면 이 오바댜나 아모스서 중에 하나만 읽어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 좋습니다. 하나만이라도 읽어오신 거 너무 괜찮습니다. 참 이것도 안 읽어오신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부 때는 제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한 권만 읽어오신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당황만 했습니다. 어쨌든 지난달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읽어오신 것 같아서 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다음번 과제는 훨씬 쉽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요나서를 나눌 거거든요.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나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만 있으시면 이건 한 15분, 20분이면 다 읽으시니까 예배 직전에 읽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100% 다 읽어오실 줄 믿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코로나에 대한 관련 기사들을 보니까 코로나가 시작된 직후, 그러니까 2020년 3월, 4월에만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건수가 전년 대비 13.8%가 증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이런 팬데믹과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도 개인마다 다 높아졌고 또 필요 이상으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어떤 부작용과 같은 그런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죠. 이 기사보다 근데 더 심각한 것들도 있는데 아동학대의 경우를 보면 더 심합니다. 우리나라가 2001년부터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이렇게 집계하기 시작했는데요. 2020년 10월에 가장 많은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접수가 됐었대요. 그 당시에 그 기사들을 보면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중에 기억 남는 건 자녀들이 학교도 안 가고 맨날 집에만 있다 보니까 게임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엄청 쪘나 봐요. 그런데 그걸 너무 못마땅하게 아빠가 생각을 하고 자식들 살 좀 빼게 하려고 심하게 학대를 하는 바람에 그 40대 가장이 징역형을 살았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코로나라는 정말 특수한 상황이라고 해도 가족 간에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될 일들이죠. 가족이란 게 뭡니까? 아무리 모자라고 미흡해도 덮어주고 감싸주고 공감해주는 마지막 보호장치가 가족관계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다 뭐라고 해도 최소한 가족만큼은 나를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가 가족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오바댜 말씀인데요. 오바댜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서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 관계거든요. 잠시 족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죠?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신 있게. 틀리면 어떻습니까? 조금 창피하면 되지. 자,
유대인의 조상 누굽니까? 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 누구였죠? 예,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는데 형의 이름이 에서, 동생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네, 바로 형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 민족이고 동생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두 민족,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관계인 거죠. 굉장히 가깝고 친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돔 민족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악랄하고 폭력적이었던 걸 볼 수 있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이라면 정말 마지막까지 서로 보호해주고 감싸줘야 하는 건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른 모든 열방들이 다 핍박을 하고 억압하고 악랄하게 착취를 해도 최소한 가족관계인 이 형님 민족 에돔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가족이니까. 그런데 에돔 족속의 실상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 너무나도 악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출애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약 400년간 노예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그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길이 가장 최적의 코스였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형제 민족이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냥 우린 그 땅을 지나만 가겠습니다. 혹시 우리 민족이 에돔 땅에서 물을 먹었다면 그 물값도 우리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니 보통 가족이면 이 정도 뭐 부탁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아니 물값도 안 받을 거죠. 근데 에돔 왕은 뭐라고 반응을 했냐 하면 너희 민족은 절대로 에돔 땅에 못 들어온다고. 만약 너희가 우리 허락 없이 들어오면 우린 너희를 공격할 거라고.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형제 민족과는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할 수 없이 먼 길을 삥 둘러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입성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했던 그 시절에도 에돔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형제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BC 586년, 이건 하도 말씀드려서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무슨 일이 있었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네. 남유다가 멸망 직전까지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했었냐 하면 그 예루살렘 성을 약 2년 동안 포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은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냐면 성 안에 먹을 것들이 다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급기야 자기 자녀들까지 잡아먹는 그런 반인륜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남유다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에돔 족속은 처음 남유다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유다를 돕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남유다를 배신하고 오히려 바벨론과 함께 쿵짝이 맞아서 남유다 백성들을 처절하게 유린하고 그리고 짓밟는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런 악랄함을 보여줍니다. 그 생생한 몇 가지 모습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오바댜 말씀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그 에돔 민족의 모습들을 다 바라보고 계셨고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셨죠.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걸, 그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통치 방식이라는 걸 이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오바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비록 에돔 족속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에돔 족속의 두 가지 모습을 거울 삼아서 이 오바댜서에서 전하고 있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모습은 뭘까요? 첫 번째,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만족해하는 모습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 족속은 주님이 아닌 다른 외부적인 것들로부터 자신들의 행복감을 찾았고 거기에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족감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멀어지는 것과 혹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것이 여러분의 행복이랑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그저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또 내가 돈 많이 벌고 풍요로워지면 행복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행한 건지, 아니면 내 상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지가 내 삶의 만족을, 그 행복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돔 족속은 굉장히 교만했거든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지금 이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돔 족속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너무 교만해,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근데 에돔이 이렇게 아무 근거 없이 교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돔 족속이 지금 어디에 산다고 했죠? 바위 틈, 높은 곳에 산다고 했죠. 그들이 살았던 지역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곳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셔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신다면 아마 요르단 남서부 쪽에 있는 고대 도시 이 페트라라는 지역을 아마 방문하시게 될 겁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슨의 배경이 됐었고요. 또 미생이라는 그 드라마 마지막 장면에도 이 페트라가 나옵니다. 이 페트라가 바로 에돔의 수도였어요. 이 도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길이 딱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그 협곡을 따라서 그 협곡 사이가 한 2m에서 3m, 지금 보이시죠? 저런 길을 한 1km 정도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 이제 그 뒤에 엄청난 도시가 확 펼쳐집니다.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예요. 예전부터 이곳은 외적들로부터 이렇게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대규모 부대가 한꺼번에 이 도시로 진입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적은 숫자로도 그 수많은 적군들을 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협곡 위로 올라가 가지고 돌을 던지거나 활을 쏘면 수많은 적들도 쉽게 전멸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돔 땅은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였죠. 에돔은 이런 지리적 조건을 바라보면서 아주 만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믿고 있었던 교만의 뿌리는 오늘 보면 7절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주변 강대국들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맹관계가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어쨌든 에돔은 자기 땅의 그런 지리적 조건이 좋고 강대국과의 그런 동맹관계가 아주 견고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이 아주 만족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기고만장하고 교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입니다. 예. 저희 교회 화장실이 좀 지저분해요. 예,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 교회 화장실이 좀 지저분해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걸 보고 이렇게 치우지를 않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렸지만 그 청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헌신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그냥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한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룰루랄라. 물론 청소하기가 힘들었지만 깨끗해진 화장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뿌듯하죠. 이건 너무 좋은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를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나란 사람은 참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진짜 성숙한 성도인 것 같아. 바로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의 교만이 점점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헌신해서 하면 그 성도는 참 괜찮은 성도죠. 근데 내 스스로가 날 괜찮은 성도로 여기는 그 순간부터 바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해요.
바로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내 삶 속에서 얻어지는 어떤 만족스러운 결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아주 교묘하게 시작합니다. 지금 에돔 족속이 크게 만족감을 누리는 그 근거에는 주님이 없어요. 그저 긍정적인 결과, 완벽한 지리적 조건과 견고한 동맹 관계가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주님이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뭐냐면, 자, 우리 삶 속에 얻어지는 어떤 만족스러운 결과들이 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받게 되는 칭찬과 인정, 이런 것도 있고,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집, 실제로 우리들에게는 이런 걸로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되죠. 남들한테 인정받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데 누가 만족하지 못하겠습니까? 누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겠냐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이런 어떤 긍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럼 다 나쁜 것이고 다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도구일까요? 어떤 분들을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칭찬과 인정을 해줘도 그걸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집에 살면서도 왠지 모를 그런 죄책감과 불안감 속에서 내가 이렇게 이런 데서 행복감을 느끼면 안 되는데, 내 삶이 이런 것으로 그렇게 만족스러워서는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만족감 자체를 다 부정하고 그건 다 교만의 씨앗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고는 다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차 타면서 안락함을 느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면서 행복하는 걸 보면서 야, 지금 넌 나랑 멀어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누구나 좋은 옷 입으면 좋고 돈이 넉넉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름의 행복과 기쁨이, 그 편안함이 거기로부터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의 위치를 까먹는다는 게 문제예요. 주님이 지적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는 만족감 그 자체를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위치를 까먹는 것,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교만은요, 내가 우리 주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 이것도 교만이지만 나는 그대로 있는데 이 높은 위치에 계셨던 주님이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 또한 내가 주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교만이 되는 겁니다. 에돔의 교만은 지리적 조건과 그런 동맹 관계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거기로부터 오는 그런 안정감, 만족감을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로 놓았던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위치가 2순위, 3순위 점점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인들의 교만은 주로 이런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주님의 위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격화시키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없어도, 주님과 멀어져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충분히 만족스러우신가요? 말씀이 없어도 그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만족스럽다고 해도 반드시 주님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내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만 인정하고 고백하시면 돼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번 시작.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멘. 이겁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무 행복하지만 만약 주님이 없다면 이것들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큰 목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런 고백들로 나의 만족과 우리 주님의 위치를 동시에 확인하는 겁니다. 내 일상에서 누리는 주님 외의 다른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려야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좋은 것들 얼마든지 누리고 즐길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주님이 없다면 이런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혹시 그동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삶의 모습. 두 번째는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마땅한 책임을 회피합니다.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어떤 의무들을 회피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에돔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로서 마땅히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방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그 근거가 뭐죠? 형제를 향한 포악 때문에. 형제를 향한 그 포악 때문에 에돔은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일부러 이스라엘 혹은 남유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내 형제 야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관계를 강조하는 거죠. 가족인데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어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멀리 섰던 날, 멀리 섰던 날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남유다 이 형제 민족이 멸망당할 때 에돔 족속은 그냥 방관만 하고 있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멀찌감치 서서 혹시 자기한테는 요만큼의 피해라도 오는 건 아니지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그저 침묵하고 있었던 이 에돔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남왕국을 무너뜨렸던 바벨론 민족이 예루살렘 성을 짓밟으면서 막 자기네들끼리 제비 뽑으면서 야 우리가 이기면 넌 여기 가져라 난 여기 가질 때 뭐 이렇게 막 들떠가지고 닥치는 대로 사륙하고 땅 차지하고 노략질하면서 지들끼리 희낙낙거리면서 그 잔혹한 웃음 뒤에 고통받고 있는 자기 형제들의 모습은 그저 관망만 했던 아무 상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돔 민족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이 바벨론과 에돔이 했던 그 행동들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아니 바벨론은 노골적으로 사람들 유린하고 짓밟고 괴롭혔지만 에돔은 그저 방관만 했을 뿐인데 우리 관점으로 볼 땐 바벨론은 포악하다는 거 이해가 되지만 아니 방관만 했던 에돔도 포악한 걸까요?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렇게 평가하세요. 이건 바벨론이나 에돔이나 똑같이 포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그저 침묵하며 뭐 괜히 상관해봐야 별 이득도 없고 나랑은 별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방관하고 그냥 침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다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거나 혹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법한 그 정도의 어떤 부담을 주실 때는 그럴 때는 우린 반드시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저 방관하고 침묵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모든 일에 다 적극적일 수는 없다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주님과 나의 그런 어떤 소통함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특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또 동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관하는 것, 그거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포악한 것으로 보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지금 우리 신앙의 모습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책임에 대해서 그저 방관하는 모습으로만 반응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사실 우리가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책임은 무거워지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저녁 때 이렇게 태화강에서 러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학생부 강현이가 제가 하는 러닝 코스 옆에 있는 축구장에서 고등학생 형들이랑 이렇게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서로 눈인사하고 막 잘하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환점을 찍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데 아니 축구하고 있던 애들이 다 강 쪽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강현이는 떠내려가고 있는 공을 보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고등학생들은 강현이한테 야 빨리 공 주워와 이러고 시키고 있고 그 장면을 본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죠. 강현이 대신 제가 얼른 물가로 내려가서 떠내려가는 공을 이렇게 멋있게 건져다 주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 되면 박수가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진짜 깜깜한 밤에 물도 차갑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께서 박수를 쳐주셨다?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1부 때도 이런 반응이 있어서 참 뿌듯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네요. 근데 솔직히 저도 그 당황해하던 중학생 아이가 강현이가 아니었다면 그냥 상관 안 하고 하던 러닝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강현이와의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죠. 만약에 그 상황에서 제가 그냥 강현이를 지나쳤다면 엄청 섭섭했을걸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저한테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이건 뭐죠? 관계를 묻는 거잖아요. 아니 목사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이건 관계를 묻는 겁니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일수록 서로 뭘 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책임을 묻게 돼요. 친밀하고 소중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크고 작은 책임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에돔 민족은 형제 관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있을 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개역 개정보다 새번역 성경이 좀 더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서 새번역 버전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아멘.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총 8번 나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돔 족속은 형제 나뮤다의 어려움을 그저 방관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구절들을 보면 에돔 족속의 태도는 처음에는 방관으로 시작했지만 그 악행은 점점 더 확대되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이 관계에서 오는 건강한 책임을 회피했을 때 오는 후폭풍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겨놓았던 그 완악함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에돔 족속의 태도는 너무 끔찍합니다. 너무 악랄해요. 간신히 도망친 형제 유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인신매매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아서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런데 이 8가지의 악행들 가운데 딱 중간에 진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눈에 띄시죠? 13절에 예, 맞습니다. 너마는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이 너마는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너마는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도 형제 민족인 너만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 너만이라는 말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그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그 엄중한 책임을 보게 되는 거죠. 책임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난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무런 책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딱 한 부류입니다. 시체. 시체 말고는 누구에게나 다 크고 작은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책임이라고 하면 일단 부담스럽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깊은 관계로부터 오는 그런 책임은요, 이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행복감으로 더 크게 다가옵니다. 책임 앞에 당면한 그 순간에는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불쾌감을 줄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그것으로 인한 행복값이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책임감이 결국 나의 마음 가운데에 온전한 하나님 사람으로 그 다듬어지게 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이 더 완악해지는 걸 그 책임들이 막아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따 오후에 나눔을 하실 때에 이런 간증이 있으면 나눠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좀 불쾌감을 주는 그런 책임들이었지만 결국 그 책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주셨던 그 일들, 그것 또한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족 간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는 더 큰 책임들이 주어질 겁니다. 그 책임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책임이 나를 더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우게 하고 그게 결국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한 삶으로 만드는 그 원동력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었던 에돔 족속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만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너만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이 말은 과거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일들은 이미 다 벌어졌습니다. 에돔 족속은 그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형인 이 경고의 말씀을 미래형으로 좀 바꾸어서 우리의 삶의 거울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이 없는 그 삶을 만족스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책임을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분 계십니까? 지금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중이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그 길로부터 돌이키십시오. 우리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